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세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에 관한 좀 색다른 성경 본문들을 읽어보는 건데, 성서학자들과는 달리 조직신학자는 일관성이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게 상호 일치하는지, 일관성 두 번째는 우리들의 경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것이 우리들의 경험의 입장에서 말되는지, 이 두 가지 일관성, 신약과 구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바울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모순이 되는지, 모순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관성을 주목하고, 성경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의 상황 사이에도 연결성, 일관성이 있는지 두 가지 일관성을 주목하는 게 조직신학자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훈련을 조금만 한다면 성경 읽고 목회하는 것이 재미가 붙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대학에서 특강을 한다고 이 행복 함정, 이 제목이 틀렸다 그랬죠. 해피니스. 영국의 유력한 굉장히 저명한 정치적인 입김도 센 리차드 레이워드가 쓴 행복론입니다. 이거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그 어떤 목회 책보다 이 책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읽어가지고는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아하, 목사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혹은 평신도라면 아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가 내 인생 행복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통찰력을 얻는 거는 여러분 혼자서 읽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도 안 될 겁니다. 이 책 한국판이고 미국판이고 중고서적센터에 가면 10,000원이면 됩니다. 투자하시면 참 좋겠고요. 아니 무슨 갑자기 성경 공부도 제대로 활동말동이고 신학책도 못 읽는데 무슨 갑자기 행복 교과서냐, 그 간지러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예, 시카고 근교에서 크게 랍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반 모픽이라는 랍비가 쓴 글입니다. 행복 기도문. 장사 잘 되겠죠? 나를 따라서 매일 행복 기도를 올립시다. 제목만 봐도 장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이 이반 모픽 랍비가 이 책 서문에서 아까 제가 보여준 리차드 레이워드가 말하는 그 Science of Happiness, 여기 있죠? Science of Happiness, 행복과학. 요즘은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지난 50년, 짧게는 30년 동안 개발이 된 사람을 어떻게 웃게 만드는지 연구가 된 겁니다. 심리학, 두뇌과학, 그 다음에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웃고 지내는 사람들의 조사 보고서, 이런 몇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게 Science of Happiness예요. 행복과학입니다. 이 행복과학에 근거한 책입니다. 이 랍비가 행복과학을 알고 목회를 해요.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도 행복과학을 신봉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공부해서 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자. 제가 무슨 이단자 같은 소리를 하나요? 책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학.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필수 상식이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가 구약 성서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부활 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가 말하는 부활은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암행어사 출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 악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너무 잘 살고 문전옥답을 대대손손 물려주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살던 우리들은 쫄딱 망했다.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하나님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몽땅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공동묘지가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서는 생각이 달라요. 모든 공동묘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의 무덤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구약 성경의 말기 사상입니다. 처음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고요. 일어났어요. 잠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 복대로 산 사람, 제 명대로 산 사람, 나쁜 짓하고 벌받아 죽은 사람, 이 땅에서 벌을 다 받은 사람,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자, 부활절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설교자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삑! 성경 문턱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너는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예, 이게 유대인 책이에요. 유대인이 쓴 부활 신학입니다. 이런 거 읽어보면 잘 나와요. 신학교에서는 안 읽죠. 저는 부활론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시간 날 때, 젊었을 때 말이에요. 시간 날 때 클레몬트 가서 부활 공부 따로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시간에 쓰여진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공동 번역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이라 그래요. 마카비서라 그러는데 우리는 얘네들은 마카베오라 그러네요. 라틴어 그대로 써서 마카베오하, 상하가 있는데 마카베오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외경 포함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게 생각해요. 외경이 공부할 게 많걸랑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 외경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사도 돼요. 저는 인터넷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성경책을 별도로 샀습니다. 자, 마카베오하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카비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 7장 제목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아들 부자였어요. 어머니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가 7 아들을 다 잘 죽으라고 응원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히랍 제국의 똘마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힘 좀 자랑하느라고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되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남들 보는 데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자기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배신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자 이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아들이 하나씩 다 죽었고 여기 넷째 아들이 말합니다. 넷째 아들이 물론 죽죠. 7째 아들까지 다 죽으니까요. 넷째 아들이 마카베오하 7장 14절 넷째 아들이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안티오코스 히랍 제국의 똘마니 왕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너 안티오코스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나는 다시 살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느니 기꺼이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와 마카비서의 차이, 이거 알아차리면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될 만큼 똑똑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으로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카베오는 악인들은 잊어버려. 억울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 다시 산다. 이 마카베오는 조금 다르죠. 악인들의 부활 심판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억울하게 죽어서 눈 감지 못하는 순교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영생하도록 해준다. 그런 희망을 마카베오가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면으로 등장하는 건 이 마카베오가 처음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봐도 되겠죠. 신약 성서에 오면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구약 성서는 예수님 오시기 150년, 160년 전에 다니엘서와 같은 시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없지만 다니엘서나 마카베오서를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능히 알고 있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이 어머니의 이 외경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하 7장 27절입니다.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 안티오코스를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시라고 합니다. 못 알아듣게,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28절,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사형수는 꼭 하늘을 한번 본다 그러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라.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29절,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 이미 앞서갔어요. 형제들이 다. 내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도 확실하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41절, 그 어머니도 그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을 거절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로써 마치기로 하자. 그 뒤에도 보면 외경은 계속 편집이 돼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마카베서 하를 읽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지 알았을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를 섬겼던 마태복음을 슬쩍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전후 문맥과 맞지 않는 귀절이 뜩 들어가 있어요. 그걸 뜬금없는 귀절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좀 이상한 귀절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본래의 마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후가 앞뒤가 안 맞아요.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되, 이게 다니엘서 12장 그대로잖아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악인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이상하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못소리 꽝꽝꽝 날 때 하늘이 진동하고 깜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은 찢어지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3일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무덤을 열어 제꼈다라는 것은 세상이 예수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하는 이 세상 권세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부활 전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아니 몸이 일어났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관 속에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돌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자지간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무덤 묘지게 됐죠. 묘지에서 일어났으니까 관에서 일어났으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꽝꽝꽝 못 박히실 때 성도의 몸이 많이 관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요 그대로 해석하면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공동묘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증거, 증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정의는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자가 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슬쩍 집어넣은 거죠. 이 유대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건 안 했건 그거는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나 마카비서가 기다리는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의, 불의, 질서를 완전히 바로잡는 대혁명, 대심판 사건이에요. 한 사람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거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정사예요. 따라서 이 유대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장소를 옮겼을 뿐이다.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고 나쁜 짓 진땅 했는데 무죄 석방된 사람들 무덤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령해서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부활인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목사님들 부활절 때 신나게 너무 설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 얘기했죠. 기적은 과학적으로 수상한 이야기. 표적은 딱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에 속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표적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이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야. 너네들이 몰라서 그래. 무덤 문이 열렸어. 그때 부활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셨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 과정이야. 그게 마태복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몸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바울의 부활 신학밖에 몰라요. 마태도 모르고 다니엘서도 모르고 마카비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참 답답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부활한 첫 열매예요. 우리 이미 읽어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또 어떠냐?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무덤 문이 많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갔다. 예수님보다 먼저 무덤 문이 열렸어요.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 굉장히 좋아하지만 바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바울이 무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좋아하시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은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각자가 다니엘서든 마카비서든 예수님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바울 선생님이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질문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느 부활 해석이 옳으냐? 그건 신학자들끼리 싸우라 그러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나에게 어떤 부활의 메시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는 용기 있는 삶을 누리게 해줄까? 나에게 부활 메시지를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카비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카비서는 악인들의 부활은 없어요. 의인들의 부활만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의인들의 부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카비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건 삽입구절일 때 마태 전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목사님들 혹은 부활절에 설교를 들으러 가시는 신도 여러분들, 부활 신앙은 나에게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야 되는 이유, 명분, 근거를 찾는 것이 부활절 잘 맞이하는 나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